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늘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알약인데, 이 알약 3개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면 합니다. 괜찮겠어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손을 한번 올리면 좋겠어요. 예. 나를 사랑하시지요. 내 없이는 못 살겠지요.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좋죠. 할렐루야. 예, 이게 첫 번째 알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만 사랑하느냐, 어떻게 목사님만 사랑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 아들 방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이 세상에 네밖에 없어. 네를 이 새끼야 제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막 감동받아서 아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딸 방에 갑니다. 가서 딸내마, 우리 애기, 아빠는 애기밖에 없어. 지금 제가 거짓말 한 겁니까? 진짜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미치도록 사랑하셔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내 없이는 못 살겠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알약입니다. 자기 이름 부릅니다. 시작. 지영아. 자기 이름 모르는 분이 계신데 옆에 분 한번 여쭤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자기 이름 부릅니다. 시작. 지영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생겼어.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다. 힘내라. 할렐루야. 네, 이게 두 번째 알약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자, 세 번째 알약입니다. 사단아. 자, 손가락질 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못 살게 우는데 나는 망하지 않는다. 썩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서로 한번 먹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내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좋죠. 지영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생겼어.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한번 드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인한 그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영어 성경에는 The Message of the Cros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십자가의 그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면은 골고다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로마서 1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연합을 해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했는데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뭐를 잡아넣으면 좋으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다 같이 아멘. 하지만 죄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해석이 완벽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와 복음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죄.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죄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이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고 죄라는 것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과 십자가가 있다면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뭔가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뭐에서? 죄에서.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 거룩한 새 판짜기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라는 것이 지금 우리 새벽 기도의 주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인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라. 왜 갑자기 조용합니까? 예. 옆에 인사합시다. 심각한 죄가 당신한테 있습니다. 시작. 예. 지금 감추고 있어요, 지금. 자,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마음껏 여러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신학자인데 이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 타자다, 영어로 말하면 totally other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아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런데 불완전함에 전적인 타자는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더럽고 추하고 고집스럽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목사님 잠시만 좀 올라오십시오. 예, 올라오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오른쪽 신발을 한번 벗어보세요. 목사님 좀 오십시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벗어보세요. 신발 전부 다 여기 신발 한번 벗어보세요. 오른쪽 신발. 그리고 저하고 한번 바깥 신어봅시다. 자, 한번 신어보십시오. 느낌이 어떻습니까? 큽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네. 또 어떻습니까? 네, 불편합니다. 예, 저도 지금 불편하고 어색하고
좀 찝찝합니다. 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신발 하나 바꿔시는 것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찝찝하고 무좀 걸릴까 싶어서 조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적인 다른 존재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온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 오른발에 있는 이 발이, 제 구두가 목사님 구두 하나만 들어가도 불편한데 시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인한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끄럽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방에서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이 모든 것에서 다 잃어버리게 하는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죠. 그죠? 근데 그냥 뭐 이래 자잘한 고난 말고 진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한테 참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만한 고난들 있죠? 없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런 고난들이 있죠? 뭐 자녀 때문에 다 좋은데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다 좋은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다 좋은데 건강 때문에 다 좋은데 남편 때문에 그죠? 다 좋은데 딱 하나. 근데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을 만큼의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잘 참고 견디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는 긴 시간인데 하나님의 타임 속에서는 이 고난은 짧은 시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합니까 안 유익합니까? 그래도 나는 싫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즐기십시오. 예. 그래서 저에게도 고난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떤 고난이 있는지. 그래도 웃는 거 보니까 많이 제 유튜브를 많이 보셨는가 보네. 저에게도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인가 하면 감옥을 간 고난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네.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도 제가 전과자입니다. 시드니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좀 과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을 가게 됐는데, 저의 차지가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 마치 코리아 갱스터 같죠? 이러한 차지를 붙어가지고 제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납치가 이제 벗어나고, 무장강도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집단폭행만 해가지고 1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경찰서에 있는 구치소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감옥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진짜 난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그 호주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전도사로서 제가 거의 처음으로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교도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맥이 확 풀리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가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고 그냥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호주에 간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쓰고 논문이 이게 패스가 되고 졸업을 해야지, 학교를 졸업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진짜 에세이가 안 써집니다. 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머리를 지박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긴장감이 그냥 풀어지고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는 하는 말이, 전사님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살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좀 릴렉스 하면서 살아라, 이래 이야기하고 하니까 주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공부를 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서 마지막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정신을 못 차리면 감방에 처잡아 넣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그냥 마쳤어요. 그게 한 3월인가 4월 달쯤에 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7월 달에 감옥을 간 거예요. 3개월 만에. 근데 여러분, 감옥을 갔을 때에 저한테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시간 때문에 제가 지금 안 되고, 그거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갔는데 경찰들이 와서 저를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 제가 어디 가느냐 하면은 경찰서를 끌려갑니다. 가서 취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어디 가느냐 하면은 감옥으로, 교도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납치, 무장강도, 집단 폭행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잡히셨죠.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에게 잡힌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가야바 뜰에서, 아까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죠.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이 치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뭐를 받았습니까? 판결을 받은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저는 감옥 갔는데 예수님은 그 형이 뭐였습니까? 사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죄 때문에 경찰한테 잡히고 경찰서 가고 법정에 가고 그리고 교도소 갔죠.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죄로 갔습니까? 신성모독죄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잡히시고 치조받으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왜 이런 과정으로 인하여서 죄값을 치루었습니까? 그렇지, 우리 죄 때문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제가 감옥을 가니까 모든 걸 다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이랑 구멍은 전부 다 조사를 다 합니다. 마약이 있을까? 그리고 개가 와갖고 막 냄새를 맡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죄로 인하여서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 몇 개만 조금 분위기가 조금 좋아서 제가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신 차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감옥 간 것이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가게 하신 거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감옥에 넣으신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가서 복음 전한 집이 저희 외갓집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전도사님이 제 정조 할머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독교 집안에 자랐는데 이상하게 우리 할아버지 때는 잘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어느 정도 그건가 하면은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 갔죠? 네. 부산에 그 구포 다리 넘으면 대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저에 대저 우체국이 저희 외갓집이에요. 안 놀래네. 저희 할아버님이 대저 우체국 국장이었어요. 네. 그 민영 우체국 국장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이 정말로 배농사, 포도농사, 그 다음에 토마토 농사 이걸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너무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저희 할머니도 전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토요일만 되면은 돈을 빳빳하게 달여서 전도한 사람들 헌금 갖다 주러 가시고 그랬어요. 뭐 그 이야기 하자면 지금 너무 그가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우리 외삼촌들이 잘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우리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철학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엄청나게 자식들을 위해 했는데 자녀들이 안 돼. 6명 중에 3명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나이 때에 요즘 친구들은 이혼 많이 하지만 저 때에 이혼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 처음이라. 전교생이 저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리고 그 많았던 재산들이 전부 다 있고, 나중에 우리 할아버님 돌아가실 때에 당신이 들어갈 땅 한 평도 없게끔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라. 왜 이럴까? 그런데 감옥을 갔는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뭘 깨닫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옥에 들어가서 저한테 깨닫게 하면서 내가 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하니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감옥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1차적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사역하게 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요 2가지에 대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감옥을 가니까 제하고 같은 방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온몸이 문신이야. 그리고 방에 이제 2명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기선을 잡으려고 저보고 이렇게 중간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위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맨 처음에 이제 감옥을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막 하나님, 내가 기도는 해놓고도 기도 응답이라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막. 그 다음에 초반에는 이 하나님 하자도 찾기가 싫더라고. 너무 실망을 해서. 그래 이제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런데 같이 있던 이 친구가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 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잘못되면 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문신이고 이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알겠다 이러면서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났어요. 처음. 진짜 사람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별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웃고. 야, 진짜 목사님 시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벌써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그래 이제 먹었어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너 밖에서 뭐 했느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몰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 자지가 뭐냐, 너가 이제 어떤 형으로 왔냐 이래. 그래서 내가 이제 납치, 무장강도, 집단 폭행 이러니까 갑자기 얘가 쪼래가지고 저를 Are you Korean gangster?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maybe. 그러니까
애가 놀래는 거야. 그 이제 밤에 있으니까 사실 내가 이제 그거 이제 파스타 어시스턴트 파스타다 이러니까 파스타 이라니까 먹는 거 파스타. 그만큼 제가 영어가 안 됐습니다. 파스타를 했다 파스타 이래가지고 막 먹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니 여기 왜 왔냐 이런 거야. 그래 사실은 이제 애 그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래 돼서 이렇게 오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물은 거예요. 너 예수 믿냐 이랬으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왜 십자가 왜 돌아간지 모르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 죄인이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니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럼 이제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 죄 때문이다 이리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막 정말이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게 너 진짜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한다. 왜냐니까 뉴 사우스 웨일즈 그러니까 한 주라는 거예요. 주 스테이지. 이 주인데 이 뉴 사우스 웨일즈에 이 교도소에 재수가 몇 명이 있느냐면 몇 명이냐니까 한 5천에서 6천 명이 있대. 근데 그 가운데 전도사 목사가 몇 명일까 하니까 너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나밖에 없는데 이 6천 명 중에 너한테 여기 오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하니까 얘가 바로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네 방에 보냈다. 지금 믿으라 하니까 오 이러면서 막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니까 저보고 네가 밑에서 자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겠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막 담배 연기 때문에 막 죽겠는 거라 그러지. 아이 디스라이크 스모키 아이 디스라이크 이러니까 얘가 가가지고 담배를 문틈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갖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내 감방 생활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교도관이 밖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 떡 나가니까 다른 방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야. 진짜 실망스럽대. 그래 이제 갔어요. 또 옮겼는데 그거 가니까 또 너 차지가 뭐냐 묻는 거야. 그래서 납치, 무장강도, 집단. 그러면서 네 원래는 무슨 직업이 뭐냐? 전도사다. 그 전도사가 여기 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그러면서 제가 너 예수 믿냐? 안 믿는다. 너 죄인이냐? 죄인 맞다. 너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냐? 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 믿어라. 영접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제가 뉴사우스 웨일즈에 몇 명이 있는 줄 아느냐? 거기에 너를 여기 보낸 것은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하나님이 너를 스페셜하게 사랑하셔서 너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밑에서 자라 담배는 또 밖에서 피우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방에 가서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단계가 있어요. 목사님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딘 셔먼이라는 분 책을 읽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는데 이 책에 끝을 나고 이제 제가 책을 딱 덮었는데 악한 영이 제 머리에 확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막 저한테 막 생각을 하는데 너는 이제 곧 25년형을 받을 것이고 네 와이프는 떠날 거고 네 애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할 거고 너는 감옥에서 네 인생 다 종칠 거다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죽겠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그래서 내가 공황장애, 공황발작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목이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머리가 내 몸에서 떨어져서 내가 피가 나와도 이 머리가 내 몸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 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머리를 이렇게 박아서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만큼 이제 벽이 있잖아요. 벽에 뛰어가가지고 박는다고 박았는데 손이 먼저 올라가고 손을 박은 거라.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손을 올리셨어요. 진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손이 올라가고 이래 돼본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누굴 찾게 한가 하면 주님을 찾게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았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안수를 하신 거예요. 안수를 탁 하는데 갑자기 모든 악한 영들이 그냥 팍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냥 치료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환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거야. 막 아프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치료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감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새 판짜기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라는 이것은 이 복음이라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새 판이 짜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라는 것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의 교회에 서게 된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300개 이상의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제가 오늘 이번에 와서 제가 느끼십니다. 이제 우리 이 사랑의 교회 특세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거룩한 새 판이 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이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회복과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이 시작이 이 새벽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